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고 안재필 부교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2주 전에 가족들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에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은혜롭게 장례식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멀리 전라도까지 또 하관 예배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다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큰아드님과 우리 박규님 부교님께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많은 눈물을 흘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암 수술 받고 집에 계실 때에 제가 집에 병원이나 신방을 가서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 고 안재필 부교님께서는 손잡아 드리고 찬송 불러 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계실 때 병원에 찾아가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먼 데까지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박규님 부교님께서 2주 전에 오셔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교님이 사가님 오셔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해 주는 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쓸 것 좀 달라고 그래서 종이하고 펜을 갖다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셨답니다. 사가님 먼 데까지 오셔서 손잡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가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꼭 식사 대접해드리라고. 근데 그게 유언처럼 돼버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아프신 분, 또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을 앞두신 분 신방 가서 담임사관이 마땅히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셔서 유언처럼 식사 대접하라고 남기셨을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또 다른 결심을 하나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또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시면,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이 계시면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찾아가서 손잡아 드려야 되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음에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가도록 돕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고 안재필 부교님께서 제가 또 다른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냥 결심한 것이 아니라 에녹에게도 그런 결심을 하도록 동기부여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녹은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옮기움을 받았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가셨습니다. 근데 5절 시작할 때 보면 무엇 때문에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습니까? 5절 초반부에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그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면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5절에 시작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에녹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을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즉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재밌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에녹, 그는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에 그렇지 않았던 것을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동행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가 몇 살까지였습니까? 65세였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였어요. 그러니까 65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바로 답이 무드셀라에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시점이 돼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무드셀라를 낳은 후가 시점이 되어서 그 기점을 통해서
에녹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환점,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드셀라 아들 낳은 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에녹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언뜻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전쟁이 일어나면 마을과 마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들이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문 맨 앞에 자기의 마을에서 성에서 가장 건장한 사람에게 창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창을 들고 성문 앞에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쨌든 그들에게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고 할까? 그 전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문을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 성읍은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야 전쟁에 승리하는 거고 성읍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 실패하고 패하고 그 성읍은 멸망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드셀라가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다 무드셀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난다. 저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Man of Dart, 창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원래의 뜻을 보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난다.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고대 랍비들의 전수에 의하면 이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은 것은 에녹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즉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아들을 출생시키면서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무드셀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즉 아들이 태어난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이 태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무드셀라의 그 비밀이 있는데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또 이름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때문에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니까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막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결심한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내가 심판의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드셀라 출생 후부터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막 대단하고 엄청나고 큰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은 큰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만 동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에녹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영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할 뿐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악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시고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pe ou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차 앞에 비 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 있죠. 와이퍼라고 하죠. 와이퍼를 한번 작동하면 차 유리 앞에 있는 빗물들이 아주 시선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표현.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죄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를 내가 다 쓸어버려야, 심판해야 되겠다. 작정하신 때가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등장하는 창세기 5장에서는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나 별 차이가 없었겠죠. 아마 빨갛게 모든 죄악이 물들어 있는 시대가 창세기 5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데 계속해서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참고 6장에 가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아마 에녹도 시대적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에녹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차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에녹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걷다, 또 삶의 양식을 따르다, 또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일상을 그냥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삶의 양식을 따르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간증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간증 집회들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은혜도 받지만 한쪽으로는 심각해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 큰 강도짓 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변화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간증 집회 끝나고 은혜는 받았지만 한쪽에 고민이 생겨요. 나도 강도짓을 해봐야 되나?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데 나도 강도짓 하다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교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그 가수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가수셨고 10대 가수 왕도 타셨고 했던 분들인데, 이분이 유명세에 있다가 아주 탑의 자리에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아파트 난간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도 7080 콘서트 이런 데에서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믿음은 절대 다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셔서 지금은 절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TV에서 7080 열린음악회 이런 데서 계속 나오라고 요청 와도 절대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다니는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으면 또 고민하죠. 은혜 받으면서 나도 아파트에서 한번 또 떠내려
뛰어내려 봐야 되나? 그래야 마지막 순간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래나? 우리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여러분 큰 위기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서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지만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환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금요기도회인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회라는 두 부자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아빠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오늘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하는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날 뻔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차가 비켜가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운행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목사님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는 사고 날 뻔하지도 않고 오늘 운행을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지, 더 크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쇼킹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내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사실은 쇼킹한 일이 있는 것보다 어떤 큰 실패나 시험이나 고난 당하는 것보다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에녹의 삶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요 세 절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의 일생이 전부예요. 그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요셉처럼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되고 인정받았으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옮겨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뭔가 쇼킹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늘 에녹과 같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것, 즉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 큰 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선물 하나 드리고는 그냥 신앙에 철이 안 들어서 맨날 상처받고 삐지고 하는 신앙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변함없이 삐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대통령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약속이 오늘 통보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하루 종일 대통령과 동행한다. 여러분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대통령과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대통령 그럼 너무 피상적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께서 내일 하루 나와 함께 보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일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회장님과 하루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에녹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회사의 회장님과 내일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한다면 몸가짐부터 다를 거고 아마 오늘부터 이발소에 가서 막 치장하고 사우나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습관 관습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회장님께 맞춰서 회장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회장님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온전히 회장님 중심으로 내일 하루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함께 살아가 드린 겁니다. 그게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에녹의 믿음의 위대함은 뭔지 압니까? 그가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상대방에 맞춰서 동행하는 거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쉽지 않습니다. 1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에녹은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몇 년? 300년이었습니다. 그 300년을 에녹이 작정하고 내가 300년 동안 하나님 기쁨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삶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다. 그 생각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몇 년이 된 거예요? 30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열심히 하다가 한 1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재림하시지 않으시네? 종말이 없네?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 큰 것, 엄청난 것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300년이나 지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 믿음이라 인정해 주시며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한 것, 큰 것, 엄청난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